십자가는 진노일까요? 사랑일까요? 요즘 집에서 달고나 한 번씩 만들어 보셨나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옷겜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전편을 몰아서 볼 정도라고 하니 그 인기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기습했다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은요, 옛날 우리 놀이문화 전통에 폭력성을 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의 증명이겠죠. 그야말로 핫한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 1세기 약 3, 40년 전에 3, 40년 경에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이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이 주목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명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영문인지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부터 대제사장의 뜰이 북적거립니다. 요란해요. 분주하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뜰 가운데 불을 피웠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두려웠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진 채로 따라와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오게 되었어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가까이 가지 못했고요. 멀찍이에서 따라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닥불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너 저 사람과 같이 있던 그 같은 무리 아니야? 라고 물을 때 정색을 하며 이야기하죠. 아니, 아닌데 잘못 봤어. 난 누군지 몰라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하게 되죠. 만약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손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쭈구리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졸다가 예수님한테 한마디 듣고 또다시 졸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얼떨결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멀찍이에서 따라가는 그런 쭈글쭈글한 인생으로 비춰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제 당당하게 그 전에 부인하고 부정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혹 손해 날까 봐 외면했던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저 멀리 외국에서 온 우리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마치 번역기를 돌리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신기했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쟤네들 새술에 취해서 저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해죠.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각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이야기가 각각의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른 나라 말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말들로 들려오는데 그 주제, 그 내용만큼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입을 열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겠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못질한 사람들은 군사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여론을 몰아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주제, 주인이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주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요. 이 당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이 한번 주목해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분이 왕으로 오셨거든요. 단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저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써 붙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신분이 탄로날까 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두운 새벽에 이 멀찍이서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었으니까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부인했고 한때는 배반했지만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숨어 있어야 했던 이유가요, 이제는 드러내고 당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쭈그란 모습으로 숨어 있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기에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사랑인가 진노인가? 둘 다 맞아요. 시작은 이렇게 되죠. 창조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하시고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화난다고 해서 그 약속을 함부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약속 언약을 지키셔야만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을 화를 내셔서 혼을 내셔야 되는데요. 그 혼내고 화내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함부로 화내셔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대신 죽어줄 자가 있는가 하고 찾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양이나 짐승들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대신 죽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냐면 이 세상에 대신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지 라고 하여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는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쏟아 놓아야 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학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성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면서요, 이름을 하나 지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리어지는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못질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못질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때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진노를 거기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 그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만드신 거예요. 굳이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인간의 몸을 입고 고스란히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현장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진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놓는 진노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거든요. 십자가의 진노를 쏟지 않았더라면 그 진노는 우리에게로 향하여 왔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로 향하여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다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화를 예수님께로 다 쏟아 부으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진노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진노이면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 그게 문제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믿는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 전까지는요, 멀찍이에서 따라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전면에 나서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였구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진노의 대상으로 삼고 모두 쏟아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죽으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죠? 33, 30년을 사시다가 3년을 공생의 기간으로 보내셨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30여 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신 거니까 그때 죽으셔도 됐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30년의 세월을 인생들과 사시고 3년을 제자들과 보내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을까요? 우리 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참 힘든데 지금 당장 데려가시면 천국이라는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데 나 천국 가고 싶다. 지금 당장 데려가시지 왜 힘든 세상 아직도 살게 만드실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30여 년의 세월을 지내면서요, 우리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다 느끼셨어요.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요, 힘들고 외로워서 누군가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외로운 이의 외로움을 몸소 느끼셨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몸으로 다 경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거죠. 결국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이해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잘 이해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편에 서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아셨어요. 아파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아셨어요.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언제라도 마음 열고 이분을 받아들이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와 같은 사실들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대심과 왕대심이 전해졌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보이기를, 어떻게 반응을 보냐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멋모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멀찍이 했지만 깨닫고 믿어질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2000년 전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듣고 돌이키고 변화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진노와 사랑이 아니라 그 진노와 사랑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그냥 형체, 모양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진노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지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전과는 좀 다른 변화된 삶,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삶이 변화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